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며 내 형제들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참된 행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배에 오르셨지요. 분명히 아마 배에 오르실 때에는 배에 오르실만 하니까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아마 오르셨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이 커서 잠깐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사이에 이 날씨가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23절 가운데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했어요. 이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큰 이 풍랑 일어나고 이 폭풍우가 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야,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어졌지요. 26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맞은편에 이제 도착하신 겁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에 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또 오래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는데 그것도 끊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괴력이 나타나면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불쌍하고 심각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이 41절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예수님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어요. 오직 이 딸 하나만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데에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옆에 있는 이 제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무리가 지금 밀려들어서 서로 지금 막 밀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잡았냐 이런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적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꼭 이 통근 이 지하철과 같이 아주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12해 혈루증 앓던 여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제가 이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체가 되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오시니까 야이로의 딸이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미 죽었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지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에 그 영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가운데서만 보더라도 이 광풍, 풍랑과 풍파와 같은 인생 문제,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풍랑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배가 풍랑에 의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밑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인생 문제 뿐만 아니라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이 정신 문제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육신 문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 43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는 보면은 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실 때 이 각주를 같이 읽으셔도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43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거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다 각주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사들에게 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했는데 가산을 다 허비하도록 의사를 쫓아다녔는데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질병 때문에 그냥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썼는데도 이 질병도 해결 못하고 더 환경이 심하게 되어진, 더 중하게 되어진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러한 육신 문제 가진 자들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 회당장 하면은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이름도 있고 배경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죽게 되었고 실은 죽은 거예요. 이러한 자녀, 후대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5만 가지다 해서 5만 가지 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랐는지 24절 가운데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아주 막 이렇게 다급하게 깨우지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큰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해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이 거라사인 이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3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여기에도 실은 이 각주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기온은 무엇이냐?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의 여단급 규모의 이 군대를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여단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 얘기하면 좋아하시는데 여자분들 여단이 뭡니까? 중대가 뭐고 사단이 대대가 뭐고 사단이 뭡니까? 이 당시 때의 한 여단의 규모는 약 한 5,000명에서 6,000명쯤 되어지는 규모였다라고 해요. 이 마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돼지떼가 이 산에서 들에서 이 풀을 먹고 있는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돼지떼가 이 호숫가로 내달아서 다 모일싸게 되어지는데 약 2,000마리쯤 되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군대의 귀신의 수가 한 2,000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레기온 이 단어를 보면은 한 5,000에서 6,000마리쯤 되어지는 이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을 이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때에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또 쇠고랑을 이렇게 메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 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 메인 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근데 이 여단쯤 되어지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있고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지? 이게 아니라 36절 가운데 본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데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 정신 문제 해결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경제, 가산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고침도 받지 못하고 몸도 더 심각하여서 중하여진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막 사람들이 막 밀고 에워싸고 막 이러는데 거기를 막 비집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손에 댄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5장 29절 가운데 보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했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지요. 우리가 본 대로 이 죽은 딸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달리다고.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달리다고 하니까 이 죽은 딸에게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받으니까 이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구원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말씀 제목을 구원받은 자는 행복합니까? 사실상 오늘 말씀의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체자들, 구원받은 귀신 들린 자, 구원받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 구원받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구원받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연한 이 원리 축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고 너무 당연해서 놓쳐버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없어 보입니까? 당장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행복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기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영혼 구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십니까? 이 여자가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 몸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부끄러운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구를 끼면은 그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진찰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진찰을 하는 중에 이 여자가 방구를 꼈어요. 이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아무래도 수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수술을 받은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을 잡고 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에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좀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수술 받은 뒤로 제가 방구를 끼면은 냄새는 나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납니까? 지난번하고 뭐가 이상해졌어요.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코는 제대로 고쳐졌군요. 자, 다음에는 귀를 고쳐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후대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5만 가지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5만 가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요, 창조의 원리요, 그것이 바로 삶의 근본이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진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오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죄를 지었습니까? 저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하고 속였잖아요. 바로 이 사탄이지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근본 문제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들을 보내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왜냐? 이 왕은 이 적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잖아요. 저 사탄,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왕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또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제사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오면은 이 안수하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돌립니다. 하고서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청구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지도록 제사장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해 준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왔는데 잡아 죽이고요. 제사장이 왔는데 제사장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요. 모시지 않고요. 오히려 배반하고요. 왕이 왔는데 오히려 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계속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이루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냐? 하나님 자신 외에는 죄 없으신 분이 없고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이 사탄을 이기신 분이 없고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오시면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사 죄 없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사탄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사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저주와 재앙,
완전히 해결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요, 너무나도 이 구원받은 것은 행복한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로의 이 신분과 배경의 변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받기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사실상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같은 이 관점으로 쓰여져서 공감복음서다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서 보면서 읽으면은 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하나같이 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 회당장 야이로, 이 마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 아이가 낫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귀신 들렸다가 실은 이 온전하여 진짜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데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기억하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영혼 구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10가지의 발판, 성도의 10가지 발판, 10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인데 최고의 상급은 바로 전도자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인생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가운데 매어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도무지 답을 찾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여기에 쓰임받는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최고 상급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귀신 나간 사람, 귀신 들렸다가 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된 사람, 38절에 보니까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 상급은 바로 이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이 영혼 구원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증거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일 생명에게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정말입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형제자매여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행복을, 이 축복을, 이 감사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행복의 축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전도자의 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 정신 문제를 가진 자들, 육신의 문제를 가진 자들, 또한 후대의 문제를 가진 자들,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시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된 행복자들이 이어졌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더 이상 나의 문제 아니고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들도 또한 완전히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감격을 가지고 이 행복을 증거하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든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가진 자들이든 후대 문제가 있는 자들이든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아직 이 문제가 우리 눈앞에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다 해결된 문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